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너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빌보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펴부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그에게 강론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그르되 네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여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너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하라 우리가 길갈로서 너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사울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식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도자도 이제 막 왕이라는 게 세워졌고, 오늘날 국가 개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본문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대 사회는 느슨하게 그냥 도시국가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고,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특히 이스라엘은 영토가 그다지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뭐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그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 오늘 본문에 말하면 길랏 야베스 지역을 암몬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 왔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 울산이 이스라엘이라고 친다면 저쪽에 포항에 있는 사람이 양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격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였고 또 이스라엘 자체도 한 국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흐릿한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애굽을 벗어나고 할 때는 한 덩어리가 되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12지파가 나눠져서 흩어져 살 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같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연대의식이 생기겠죠. 한 나라니까
그전에는 뭐 외부에서 침략해 오고 이런 게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도 연대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나는 뭐 농작물 먹고 양이나 소를 키워서 살고 이렇게 지역별로 살지 굳이 한 나라가 단합돼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뭐 기름 부어서 이제 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나라라는 결속력은 희미할 때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국가라는 개념들이 새록새록 하나로 뭉쳐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11장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한 모퉁이에 이스라엘이 아닌 외부 암몬 지역이 공격해 왔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길라 야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조공 드리고 당신들 원할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라. 전쟁으로 우리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나왔는데 암몬 사람들이 내가 너네 동네만 점령하려고 이렇게 왔는 줄 아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집어삼킬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겁이 나서 그러면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당신들에게 항복할 건지 한판 붙을 것인지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길랏 야벳 사람들이 이제 그쪽이 한쪽 모퉁이니까 중앙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저쪽 암몬 사람이 공격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만 해도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불안에 떨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아직은 왕 같은 왕궁도 없고 뭐 자기 밑에 신하도 없고 명목상만 왕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으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를 누가 쳐들어와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가 뭐 소를 몰고 뭐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를 죽여서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 지금 외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 소가 조각 나는 것처럼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33만 정도의 병력이 모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때 사울이 길랏 야벳 사람 뭐 저쪽 공격이 왔다라고 소식 전해오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 단합이 되어서 그들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다 박살낼 거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래 내일 이맘때 우리가 한판 붙자. 이렇게 돼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지도자 사울이 나아가서 이겼는데 처음 사울이 안수받을 때 저게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이번 기회에 아예 작살내버리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기쁜 날인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모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을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상황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 4명의 가족이 그냥 집 안에서 아버지는 뭐 TV 보고 있고 엄마는 또 뭐 책을 읽고 있고 아들내미 컴퓨터하고 딸내미 뭐 춤 연습하고 어쨌든 한 집안에 있어도 자기 일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될 때는 외부에서 뭔가가 떡 왔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렸으면 가족들은 외부에서 누가 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 말을 웅성웅성하면 택배가 왔나?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왔나? 이렇게 돼버리면 가족이라는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탁 뭉칠 수 있는 결속력이 생기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오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흩어져서 지 할 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간의 구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쨌든 백성들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왕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살아요. 그리고 손 몰고 일을 하고 있어요. 촉이니까. 요즘 같으면 왕이면 뭐 왕궁을 지어서 거기에 살고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전쟁을 걸어오니까 이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고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부가 침략해 왔다.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어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각을 뜨고 찢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울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별로 칠 만한 그런 그 무기력이나 조직력이 없는, 군대도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이미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칼은 없고, 총은 없고, 어쨌든 칼이나 뭐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이들에게 농사만 짓고 목축을 하던 그들이 농개구 들고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쪽에 작정하고 지금 침략하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백성들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작살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임한 왕이 된 사울의 마음은 분노로 충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현실을 힘없는 우리에게 강력한 암몬 자손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또다시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처지를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사울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울지 않고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따져보아야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요 차이예요. 만약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다면 사울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다른 나라가 침략했다는 소식 앞에 좌절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는 그 시점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면서 그는 불안에 떨고 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하면서 주보에 실으면서 그런 거 써놨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안목과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종말을 계속해서 요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종말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불안하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종말은 이제 끝이니까. 학교에 졸업식을 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성적을 올린다든지 뭐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끝이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끝나고 내 아들도 끝나고 모두가 다 끝나는 게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주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심판받고 멸망할 주님의 진노의 시간에 건진받을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어떤 신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는 불안했어요. 혹시나 내가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염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아,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왜? 심판받기는 싫으니까. 멸망받기는 싫으니까. 구원 얻는 방법을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박살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연병이 뭐 번지고 그들이 불안해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나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피하지?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 그러는데 그럼 기도하면 될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안 오면 자기 상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겠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여기 길랏 야베스라고 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찾아왔어.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다 울었다. 여기 첫 번째 반응이고,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분노했다. 지금 이 차이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무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조직력이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는 게 당연하죠. 이제 꼬다시 죽었구나. 이게 좋은 말인 거예요. 전쟁하러 오는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선 거예요. 그런데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면서 우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뭐 어떻게 성질이 못됐거나 아니면 뭐 겁이 많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좌절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일단 인식하고.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이라는 이 인물은, 물론 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만, 이 인물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울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이것들이 어디를 쳐들어와?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미리 결론을 내면,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 힘과 힘의 관계, 그게 그냥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없는 삶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새로운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들끼리 노닥거리는 세상 아닙니다. 주인이 계시고 만든 분이 계세요. 아이와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참 신앙이 없으니까 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 위에 선배가 12월 말 되면 그 프리로 서는 데 가지고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더 남은 사람들도 불안하겠죠. 이제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무엇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10년 전 선배, 20년 전 선배들이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데도 다 가가지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야 자기들이 밥줄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몇 분 대도 안 하는데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하니까 뭐 마이너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세상은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먹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목적, 다른 목적. 왜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지었는가라는 것을 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해답이 있나요? 답 없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왜? 출발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편안하게 살까? 전혀 목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 뽑아주면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해서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게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빠져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유 자체가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표도 막 생긴 안 간다 그러는데, 뭐 가든 안 가든 어쨌든 그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펼 거다라고 내가 그냥 판단해서 찍을 뿐이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기본이 지금 토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심성과 주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의 태도가 지금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울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라는 그 조건을 거기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빠지면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습니다. 왜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보니까 이웃 나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이 뭉치고 조직이 되어 있고 군대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어. 그리고 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제사나 지내고 무기도 없고 전쟁할 만한 조직도 이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게 당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당했다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로 그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땅에 가게 됐는데, 그거는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눈에 보이는 힘의 권력 구도 이런 것만 보이니까
저 나라는 힘이 있고 왕이 있고 일사불란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불신앙의 출발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힘없는 우리에게 힘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또다시 죽었다.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은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이것들이 어디를 쳐들어와? 화가 나서 자기가 몰고 가던 소를 각을 떠서 죽이고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저들과 싸우려고 나오지 않는 자는 내가 이 소처럼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게 위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울은 누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신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기는 아직은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똑같은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이방인인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예요. 이것들이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분노.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고 아버지 편이야. 아무도 없어요. 12제자도 예수님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니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로마는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편인 거예요. 이런 구도가 성립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나를 1차적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네가 내 죽였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일 도와주고 내가 든든하게 백그라운드 하나 뭐 이렇게 장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울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암몬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한 분노란 말이죠. 주님은 이방인을 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이라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소가 찢어지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자기 희생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자기 마음을 담아 놓았어요. 어떤 상황을 살피면서 이쪽에 붙으면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세상에서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라인을 타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줄을 붙들어야지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자기도 같이 따라오나 그게 라인을 탄다는 거예요. 뭐 저는 세상 생활 뭐 안 해봐가지고 라인을 타는 건지 뭔지 그걸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요렇게 가야지 이게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주님의 원수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살려고 하는 그 욕망만 나에게 가득 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첫 번째로
왕을 구함.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사무엘 초반에 나타나는 구도예요. 세상하고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나라거든요.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희생 제물이 죽는 제사가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구도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이 희생이 되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사함 받고 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힘이 강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악의 가장 두드러진 표면적인 죄인데 그게 이제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을 구한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 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굴복하는 이게 또 죄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이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꼴 좋다. 그래 겨우 힘이 너희를 지켜? 강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 같니? 이런 책망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쭉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죄. 사울 편 들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합하는 무리들이 옛날에 사울이 왕 된다고 기름 부을 때 조롱하고 까부른 놈 있지? 우리 이놈들 손보자 라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내가 힘이 강해서 내한테 달아붙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생각을 물리치는 거죠, 그죠?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딱 대조시키는데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살 것 같고 라인 잘 타서 내가 붙던 그 동아줄이 승리의 결과를 낳으면 나는 안심이 될 것 같은 이런 사고를 단 한순간도 떨쳐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얼굴도 못 본 수십 년 전에 선배 장례식에 왜 참석해야 됩니까? 그게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서도 굳이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 구조가 뭔가 세상에 붙들어야만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뭐 누가 상을 당한 사람 또 잘 아니까 뭐 위로해 줄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뭔가를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 나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면 나는 못 살아라는 그런 죄악됨, 불안감, 그게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자기 희생. 이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공로로 그의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굳이 밝히는 거예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또 엉뚱한 짓 해요. 악신이 임해서. 성신이 임하느냐, 악신이 임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흘러가요. 그게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예. 성경은 끝나고 이제 또 예배 시간에 또 본문 보겠지만 그게 또 그런 구도로 흘러가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의 판단력 아니죠. 나의 노래가 아니죠. 나를 장악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성령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많이 거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영역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돼 있고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은 뭐 악령이 임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악령이 임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힘 앞에 더 강한 힘이 있어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 그냥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상식이 다 악령이에요. 힘 있으면 살 것 같고 건강하면 살 것 같고 좋은 위치에 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뭐 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서 그 희생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질 때만 그게 유일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육신의 죽음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도록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부활 같은 거는 뭐 그거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 그건 상상만 할 뿐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생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땅이 그냥 시시해. 그림자라 그림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고 웃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주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들을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애매한 이야기입니까? 들으란 말입니까? 듣지 말란 말입니까? 듣기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억지로 알아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걸. 그렇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안타깝긴 한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꼬다시 죽었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이게 IQ가 낮아서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누구도 이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사울 같은 판단을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단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판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된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적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적이구나, 십자가의 적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원수구나, 내가 예수님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나에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그들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이 내 힘 앞에 굴복하는 불안에 떨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는 완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나의 나약한 모습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